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토라 광야 시험 이야기를 동성애와 전염병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이야기 여러 번 나눠서 여러분에게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한 급성 폐렴이 광복절 75주년을 지나고 나서 휴가철 연휴를 월요일 날 더 줌으로써 세 자릿수로 확장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교회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주일 예배를 제한하는 행동은 사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전염병 확산 방지를 넘어서 지나치게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영락교회가 6개월 만에 또다시 두 주일 교회를 전면 폐쇄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교회만큼 방역 조치를 잘하는 곳은 없습니다. 식당과 해수욕장은 휴가철에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하게 여기셨는데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교회도 또 영적 지도자도 어떻게 보면 거짓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스스로 뛰어내려 보아라.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해봤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는 이 마귀의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정법 애안이 아니라 헬라어에서는 직설법 애이기 때문에 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런 의미로 첫 번째 시험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마귀가 주인공이 아니죠. 지금 우한 급성 폐렴과 또 동성애가 주인공으로 탈바꿈돼서는 안 되죠. 교회의 머리,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토라에서 율법과 제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예수님의 토라를 복원하면서 학자들은 누가복음 4장 9절에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히브리어로 미크다시입니다.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이트를 붙여서 거룩한 집인 성전을 베이트 미크다시 이렇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부릅니다. 성전의 중심부 성소라고 말하는데 헤이칼입니다.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심은 신약 은혜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중심으로 거점으로 활동했던 갈릴리 공동체는 비록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공동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유대 율법에 대해서 지극히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경향성이 갈릴리 공동체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강한 향수를 갖게 하였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의 중심인 것처럼 시험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에서 마태와 누가가 셋째와 둘째 이야기를 서로 뒤바꿨죠. 원래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마태 순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의 중요성 때문에 둘째와 셋째를 바꿔서 예루살렘 중심성 신학을 확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복음의 내러티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확장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을 보면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이야기가 상응되며 초기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지닌 지리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그 예루살렘 중심성이라는 신학에서 상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러티브의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으로 누가복음 내러티브가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과 예루살렘에 한 주간 머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또 그게 영광의 신학인데 부활 승천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왜 이게 꺽쇠인가 이렇게 가로로 묶어져 있는 거 궁금해 하시는데, 원래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원래 1세기 결론만 있었고 2세기 16장 9절 이하는요 누가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까지 참고로 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나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는 점에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소도 예루살렘 황금문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인근입니다. 여러분 성지를 가면 기대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감람산 인근에 유대인의 무덤, 돌 무덤, 돌 성곽의 그런 박스들이 가득 있기, 유대인의 무덤이 상당수 동쪽 예루살렘 감람산에 있어요. 그것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동쪽에서 오실 때 제일 먼저 맞이하려고 하는 유대인의 신앙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성지를 가면 황금사원을 중앙에 놓고 흔히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현재 황금사원은 이슬람 모스크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중심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골고다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황금돔이 이슬람 사원이기 때문에 성지를 찾는 순례객이 사실은 이게 시험거리예요. 그 화려한 것만 눈에 담고 사진만 찍기 때문에 기독교 성지는 황금사원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지붕인 성묘교회, 바로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신 갈보라 언덕이 바로 그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황금사원과 예루살렘 성벽 황금문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골고다를 가운데 놓고 사진을 찍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람산 눈물교회를 가면 예배당 안에 나자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위치에 검은 십자가가 유리창 너머로 저 예루살렘 전경을 가리키는데, 그때도 초점을 여러분 황금돔 뒤에 있는 골고다 성묘교회의 십자가의 정중앙이 위치하도록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골고다가 예루살렘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전염병과 동성애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인권을 앞세우고 방역 절차에 충실하다 보면 전말이 뒤집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슬람 황금사원을 골고다의 성묘교회보다 더 우선시하는, 결국 이것은요 인권과 방역 조치를 우선시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횡령과 방역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교주 이만희가 신천지 교주죠 구속됐어요. 이단인 신천지 장막 성전을
교회로 착각하는 정부도 문제이지만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금도 국민을 도전하는 언행을 삼가야 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교회 시설 폐쇄를 강요하는 어리석은 정책은 청산해야 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의 성별을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으로 그 독소 조항을 집어넣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이 차별금지 법안은 조속히 폐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교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왜 교회가 방역 절차에 철저하게 협조하며 지나칠 정도로 준수하는데 왜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가? 그리고 왜 동성애를 인권으로 생각해서, 성경이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인데 왜 이것을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앙을 존중하고 교회를 어려워하는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